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가을이 되면 조이풀 데이라고 하는 기쁨의 날이죠. 그런 이름으로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의 그 소그룹, 셀그룹에서 셀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불신자를 전도하는 이른바 셀 조이풀 데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 리더들을 통해서 매주 미션이 주어지고 그 절차를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데 소그룹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날 같이 모여서 셀그룹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날의 이름을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영어를 조합한 그런 표현인데요. 너무 영어만 써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그렇게 영어로 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은 우리끼리 발음하면 그냥 어떤 그 행복한 축하 행사 뭐 이렇게 표현되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받아 읽어질 수 있는데 세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소그룹을 말하는 셀과 사랑한다고 하는 러브, 그리고 축하 행사를 의미하는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스펠링 철자로는 다른데 그냥 우리끼리 발음하면 뭐 그냥 셀레브레이션 해도 의미가 다 통하는 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셀러브레이션은 그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셀러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그 핵심되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간증을 이제 특별히 뭐 그때 설교를 하거나 그런 시간은 없고 하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이제 전도 대상자가 듣게 되는 거죠. 전도 대상자가 듣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도 저 간증하는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위기나 문제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런 간증 내용이면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믿고 그 큰 복을 나도 받고 싶다. 또 그 셀그룹에서 아주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모습 가운데 그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그 모습 속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 그룹에 소속되고 싶다. 나도 이 교회의 멤버십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행사.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 셀그룹에서 누가 간증할 것인지 또 간증이 있는지조차도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알려질 것이고 아마 간증할 분을 이제 추천받는 그런 시간들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그날 초대된 불신자 VIP가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 결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서 이 셀 조이풀 데이가 열매 맺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간증은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간증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자랑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전문 용어이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간증,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경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개하는 간증이 구원받은 간증, 구원 간증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간증은 생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생활 간증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이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는데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것이고, 물론 이런 아주 내 인생의 커다란 이슈만 간증하는 건 아니고 오늘 아침 소소한 이야기들도 그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활 간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베드로의 간증, 만약에 베드로가 21장의 그 내용을 경험하고 간증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물론 셀그룹에서 여러분이 간증하는 그런 간증으로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간증이 계속 생산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간증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은 아니고 간증이 있는 삶을 나누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셀 조이풀 데이에서 간증하는 걸 포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복들을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의 간증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활 간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생활 간증은 그 큰 줄거리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요. 생활 간증은 5가지 요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서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고, 먼저는 해결해야 할 어떤 당면한 문제나 이슈가 소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것도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의뢰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또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현재의 변화된 나의 삶의 태도를 나누는. 그래서 크게 보면 5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생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3개로 큰 덩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3개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말하는 것이 한 덩어리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다음에 소개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렇게 해결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3가지 큰 덩어리로 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도 그걸 생활 간증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저렇게 5가지 또는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약의 야곱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야곱이 그 형님과의 아주 관계가 너무너무 악화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 형인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우리 아는 대로 400명의 군대를 훈련시켜서 동생을 이제 이 땅에서 그만 살게 하려고 했던 큰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동생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내용이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많은 재산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을 때 그 중에 많은 부분의 재산을 형님에게 기증합니다. 일종의 형님에게 지금 이 경제적인 영역을 내가 형님께 드리니까 형님이 이거 받고 좀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인간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형이 그거 받고 동생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의뢰하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요단강의 지류인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아주 고독한 투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형님을 만나는데 그 20년 동안 그 아주 분노를 쌓고 그렇게 강하게 원수지간이었던데 일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는 베델에 다시 올 것이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이제 형님과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후에 그렇게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됐다. 뭐 모세의 경우도 보고 다 이런 생활 간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5가지 영역 또는 큰 덩어리로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21장, 요한복음 21장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 앞에 와서 이 경험을 간증한다면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 제가 많은 부분은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대역자가 돼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으뜸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그야말로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죽이려고는 위협을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 당국자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죽이는 과정에 제가 참여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가장 으뜸 제자인 제가 끝까지 예수님의 수족처럼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후회하고 그 죄책감으로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고 가족들과 먹고 사는 문제는 또 하나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예전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 했던 일, 어부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어구를 손질하고 해서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주님 앞에 그런 큰 잘못을 범하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와서 그물을 집어던지는 저의 이 모습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어떤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들도 좀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하는데 부도가 나게 생겼거나 그러면 그 부도 막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벌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급매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방문해서 은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이 있는 지인에게 차용하기 위한 부탁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돼 있죠. 대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는 것을 딱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3절 말미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안 됐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물고기 잡는 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전문가이고 베테랑인데 그날 저녁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또 후회도 되기도 하고 또 원망도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예수님이 부를 때 그때 거절할 걸 그때 제자로 따라가 놓고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잘못을 범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이 지역에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로 올라오고 저 지역으로 배를 옮겨서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로 올라오고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날 내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밤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맨 앞장서서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재판받을 때 그 집에 그 여종 한 사람이 한 패거리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혼자서 그 힘든 과정을 겪을 때 나는 나살궁리만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언어적으로 호언장담했더라도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앞으로 가다가 앞에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이 있어서 앞길이 막히게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이 내가 마지막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온 이 길도 막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염치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이 새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들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아니요.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게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처음 신앙에 입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내 배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를 마치고 내 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생각이 불현듯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바로 내가 배반한 그 주님의 음성인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 들려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인 줄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익숙한 음성, 나중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주셨던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뭔가 해보려고 고생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일거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이제 그와 함께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의 내용입니다. 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3번씩이나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는 그 말씀에 바로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주님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계속 있지 못하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 모양으로 있으면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같이 불충한 자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 재소명해 주셨어요. 나에게 주님이 다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갈릴리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그곳에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열심을 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불충한 자를 다시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 것은 나는 이미 버림받아 마땅하고 책망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쓸모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런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가 유대인이 보면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나보다 늦게 믿은 바울한테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인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는데 너무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로마를 떠나는 중이었는데, 그때 저 앞에서 익숙한 분이 내 앞에 나와 마주치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지금 우리 신자들이 다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가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서 다시 보이는구나,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네 대신 내가 들어가야 된다. 제가 거기에서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달리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에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에 바른 모습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한 그런 자입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은 베드로였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경험들을 이제 삶의 간증으로 소개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체험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내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신 것을 주님이 일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도구가 꽤 괜찮고 쓸만하다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간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간증은 뭐 암병이나 낫고 뭐 죽을 지경이었다 살아나고 부도 맞았는데 뭐 기적적으로 돈벼락 맞아서 해결되고 뭐 이런 거나 간증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증은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반드시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간적인 역량, 인간적인 실력으로 가능한 일들, 그 수준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처럼 주님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일하신 모습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렇게 나타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내가 주님을 체험한 것,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왕년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는 간증으로서의 그런 효과보다는 어떻게 메시지로서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설교하기 위해서라든지 누군가에게 특별한 어떤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10년 전, 20년 전에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 삶 속의 간증은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그 동행함 가운데에서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일하신 것을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시쳇말로 따끈따끈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또는 이번 주에 또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생활 간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간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간증은 내가 경험한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간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의 일하신 것이 주님께로 영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만 만족하고 그냥 덮여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것은 교회 안에 지체들과 나누고 또 우리 셀조이풀 데이와 같은 이런 셀레브레이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나누고 신자들에게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저분에게 역사하신 주님, 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도전을 줍니다. 또 감동을 받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는 선한 도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불신자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확신하고 저분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간증은 놀라운 신앙의 동기 유발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 복음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오늘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가 늘 아침이면 산책하는 루트가 있어서 항상 그 길로만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오늘은 내가 늘 가던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서 산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 어느 한 날, 그날 아침 앞에서 마주오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뮬러에게, 아이고 뮬러, 내가 그렇지 않아도 뮬러가 지금 사역하는 그 사역기관에 내가 헌금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놨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얼굴을 보니 이게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준비해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뮬러는 그가 사역하고 있는 고아원에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그의 식재료 칸에 먹일 음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날 아침도, 다른 때는 매일 가던 이 길을 가다가 그날은 어쩐지 마음속에 다른 길로 오늘은 가보겠다고 하면서 이게 헌금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날 아침 식사를 해결을 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생하게 따끈따끈한 그런 간증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을 갖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은 도전받게 만들고 불신자에게는 신앙의 동기부여를 만들어내는 이 간증이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는 자로,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말한 결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